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요즘 개봉되고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주인공 팀의 가문에는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 큰아들에게 주어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만 20세 어른이 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전통에 대해 말해주고 그때부터 그러한 재능을 활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타임 슬립이라고 시간을 미끄러져서 타고 올라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가서 잘못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자들 앞에만 서면 할 말을 못하고 바보 노릇을 하는 모태솔로인 주인공은 이제 자기 가문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 이 능력을 사용합니다. 런던으로 간 주인공은 사랑스러운 여인 메리에게 첫눈에 반하여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여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어설픈 실수나 잘못은 바꾸어 놓고 뜨거운 사랑은 다시 돌이켜서 꿈에 그리던 사랑을 합니다. 야, 이거 정말 너무 다행이고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녀와의 사랑이 완벽해질수록 팀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묘하게 엇갈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납니다. 그 시간에 예상될 일이 미리 알 수 있어서 바꾸어 놓았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까지 바뀌면서 오히려 일이 꼬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점점 주인공은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아, 이 문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시간으로 들어가 그것을 바꾸었는데 그 때문에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니 자칫하다가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때 그걸 바꾸어 놓으면 이 애가 태어나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얼른 가서 다시 바꿔야 하는 이런 일도 생겼습니다. 결국은 시간 앞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느끼고 돌아와서 이 주인공은 현재,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무엇입니까? 새해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뭐가 새로워졌다는 말입니까? 이혜인 수녀의 시에서 시인은 불쑥 들어오는 손님처럼 새해가 왔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너무 많아 지난 해를 미처 보내기 어려운 우리에게 갑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손님처럼 새해는 불쑥 찾아왔습니다. 다시 2013년이 온다면 잘해볼 텐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지 알만한데 이제 2013년이 친밀해질만 하니까 그만 지난 해가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런 후회와 아쉬움의 감정은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느끼는 마음인 듯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늘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현재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시시각각 우리의 현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의 미래가 이제 이미 우리의 현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뒤돌아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 이제 밝아오는 새해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성가도 그런 노래를 우리가 할 건데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세,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새해 밝아오는 한 해를 잘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해 첫 주일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의 비유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 이 비유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어떠한가? 이 비유가 보여주는 대로입니다. 저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에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세계를
겨자씨 하나와 같다고 하신 말씀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겨자씨 하나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에 심기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들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한 큰 나무는 큰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보일락말락하는 겨자씨를 심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천국은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거창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활 속에 천국을 여는 겨자씨가 이미 자라고 있는데 미처 못 느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작은 살아있는 겨자씨 하나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은 큰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겨자씨 같은 지극히 작은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꿈꾸는 우리에게 작은 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자기가 5달란트나 2달란트 비해서 작은 것에 불만이었던지 그것을 감추어 두었다가 내놓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적은 것,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비유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나무가 그 보일락말락하는 작은 씨앗 속에 들어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이지만 그 속에 큰 나무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자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자라는 큰 나무는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까지 유익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것이 자라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일 결과를 보기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겨자씨가 죽은 씨여서는 안 됩니다. 형체만 남은 죽은 씨는 아무리 커도 절대 자랄 수 없지 않습니까? 멋있는 씨, 웅장한 씨, 큰 씨라 하더라도 죽어 있으면 그것은 절대 싹트고 자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참된 씨여야 합니다. 작은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는 안 됩니다. 천국을 건설하는 믿음은 작더라도 진실해야 합니다. 살아있으면 자라는데 그것이 더디 자랍니다. 자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밤과 낮을 지나면서 자라서 결국은 큰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크고 죽은 거짓 믿음보다는 아주 작아도 진실하게 살아있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창한 믿음을 얘기하지만 기적을 나타내고 신비한 것을 말하지만 그것이 죽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작고 작은 아주 초라한 믿음인 것 같지만 진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일 때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둘째는 겨자씨가 땅에 심겨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씩씩한 겨자씨라도 심기지 않는다 해야 어떻게 자라면 어떻게 큰 나무가 되겠습니까? 겨자씨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심기지 않는 신앙, 생각만 하고 말만 앞세우는 신앙은 결국은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후퇴한 것 같다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실천적인 신앙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땅에 심기지 않았으니 보일락말락한 한 알 그대로이지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믿는 대로 살아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심기면 뿌리 내려야 하는 것이죠. 뿌리 내리는 믿음, 뿌리 내리는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겨자씨가 자랄 만한 세월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겨자씨를 심고 즉석에서 새들이 깃들일 수는 없죠. 아니 지금 땅바닥에 심겨서 땅바닥밖에 안 보이는데 어디에 새들이 깃들이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땅입니다. 조금 있다가 보면 이제 거기에 작은 싹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요 아주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땅바닥인 채로 겨울을 다 지날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면 이제 그 작은 싹이 풀처럼 자랍니다. 그러다가 때가 무르익으면 나무가 되고, 그러고도 한참 자라고 더 자라야 큰 나무가 되는데, 그때야 새들이 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씨와 관련한 이 세 가지 진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작더라도 진실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땅에 심겨야 되고, 세월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겨자씨 한 알을 씨 뿌리듯이 시작하라고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보일락 말락한 이까짓 겨자씨 같은 한 알, 이까짓 보잘것없는 계획을 심어가지고 내 인생이 무슨 변화가 있을까 지레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겨자씨를 뿌리면서 그 생명 있는 것이 이룰 위대한 미래를 믿고 담대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겨자씨 하나는 제일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를 씨 뿌리는 데에서 새들이 깃들일 아름다운 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하고 큰 일은 처음부터 크지 않았어요. 훌륭하고 아름다운 가문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마음속에 싹튼 작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위대한 공화국의 미래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할 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씨를 심고 가꾸어 자라게 함으로 언젠가 큰 나무를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 해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겨자씨, 지극히 작은 소망의 씨 한 알을 씨 뿌리면서 현재를 시작하십시오. 겨자씨 하나가 보잘것없고 작을지라도 거기서부터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겨자씨도 생명이 있는 참된 겨자씨여야 합니다. 허황된 것, 생명이 없는 것, 유혹하는 것을 씨 뿌리면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더욱 비참해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겨자씨도 땅에 심겨야 합니다. 땅에 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교회생활과 친구관계 속에서 일상생활의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씩 실천되어서 그 심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세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땅바닥일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뭔가 변화된 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될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싹이 작아서 실망스러울지 모릅니다. 너무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물 주며 김매며 기다리면 때가 이르러 크게 자라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일 때가 올 것입니다. 매년 새해 계획을 세워보라고 하면 거창한 꿈을 꾸는데, 성경은 우리가 겨자씨 하나를 뿌리듯이 생명 있는 참된 씨앗을 우리 땅에 하나씩 뿌리는 데에서 시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참된 것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위대하고 알찬 미래가 열려지는 길입니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생명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단하고 그 걸음을 내딛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미래가 열리고 천국의 위대한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여러분의 가정에 심고, 여러분의 직장에 심고,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심으면 그것이 위대하게 자라나 많은 사람이 깃들일 수 있는 축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좀 예를 들어 말하려고 해보는데, 제가 잘 예를 들 수 있는 게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을 씨 뿌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시간에 읽고 쓰는 것을 1시간 이상씩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땀이 흐를 정도의 운동을 함으로 건강을 도모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요, 건강이 좀 약해지는 걸 느낍니다. 하루를 잘 마감하여 너무 늦게 자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아이들에게 자주 카톡하고, 카톡 아세요? 카톡 하는 거. 그거 좀 자주 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뜻의 말을 조금 더 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좀 약발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사랑한다 이건 낯이 간지러워서 잘 못해요. 그 비슷한 얘기 있잖아요.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예쁘지? 뭐 이런 얘기. 그런 걸 좀 자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나이 50 중반을 넘어가는 목사가 다짐하기에는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확신하건대 이런 작은 겨자씨가 제 생활에 심기면 바로 여기에서 능력 있는 위대한 한 해가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특히 새벽 기도를 하는 목사로서 늦은 밤 잠들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기도해 보았어요. 저는 제 감정과 의지에 너무 많은 짐이 지워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버로드 돼 있어요. 너무 많은 짐이 5톤짜리 트럭인데 한 10톤쯤 얹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30년 이상을 항상 대기 상태로 항상 웃으면서 항상 거룩하고 선량하게 살기란 불가능하지요. 사람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렇게 되도록 요구받기 때문에 이것이 저에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큰 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누구나 건강하고 활기 있게 살려면 자기가 감당할 만한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과 쉼이 필요하고, 여러분 좀 지치면 자꾸 스스로를 너무 채찍하지 말고 스스로를 조금 머물러 있도록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백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한 것이죠. 저도 제게 휴식이 필요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어려워요. 저는 이것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해야 함을 알았어요. 그에서 지나는 것은 사실 교만이죠. 유현진 선수가 아무리 뚱뚱한 몸에서 힘이 나와가지고 150개, 200개까지 공을 던질 수 있어도 절대 그렇게 안 던집니다. 한 100개 던지면요, 바꾸어줍니다. 끝까지 9회 말까지 던져가지고 이기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 100개쯤 던져야 다음에 또 나올 수 있고 또 나올 수 있어요. 매 경기마다 나오지 않고 3경기, 5경기 지나야 한 번씩 나옵니다. 왜냐하면 계속 달려가야 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우리 인생을 잘 조절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저도 그것을 느꼈어요. 아마 이렇게 스스로를 잘 관리하면 하루가 잘 마무리되고 제가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새벽부터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작은 문제죠.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이 결코 작지 않은 것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새해에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작은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뿌릴 씨앗을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막연히 추상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시간의 밭에서 생활의 농부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생활을 영위할 것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새해의 첫 주일이니 좋은 소망의 씨를 뿌릴 때입니다. 시간의 밭에 소망의 씨를 심으면 한 해가 놀랍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생명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때 기뻐하며 행복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 이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삼척에서 제일 가는 교회로 튼튼히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각자 생활의 밭에 믿음의 겨자씨를 하나씩 심으며 키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기적적인 일을 갑자기 행사를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밭에 소망의 씨앗을 겨자씨 하나를 심는 농부의 마음으로 심고 자라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이 지역사회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 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금은방 하는 분은 없습니다만 황금, 백금, 18금 이렇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금을 여러분 아마 들어 아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금이 지금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금 굉장히 중요하죠. 소금은 뺄 수 없는 필수품입니다. 소금을 늘 쳐서 간을 맞춰서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또 황금은 엄청 좋아들 하시죠.
황금 덩어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목에 무거울 정도로 황금 목걸이를 하고 목욕탕까지 와가지고 딱 폼 잡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이 늘 내게 주어지는데 지금을 낭비하는 거예요. 황금보다 더 중요한 지금을. 여러분, 이번 2014년도에는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금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지금을 소유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오늘의 주인공이 돼서 후회 없는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성경을 매일 읽읍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사랑의 말을 나눕시다. 화내지 맙시다. 예배에 지각하지 맙시다. 시간을 잘 지킵시다. 저녁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립시다. 어려운 이웃을 기억해 줍시다. 따뜻한 말이라도 나눕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화가 나더라도 욕하지 맙시다. 자녀와 놀아줍시다. 자기 아내나 남편의 기분을 조금만 살펴줍시다. 자기 일을 좀 더 열심히 합시다. 공부하는 사람은요, 공부 시간을 조금만 늘립시다. TV를 너무 많이 보지 맙시다. 나쁜 습관을 한 가지라도 버립시다. 남의 일도 힘되는 대로 조금씩 도와줍시다. 조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시다. 좀 덜 먹도록 합시다. 무엇이든지 중독을 끊읍시다. 더 부지런해집시다. 믿음의 친구를 사귀읍시다.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제가 수십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수십 가지를 다 바꾸지 않더라도 한두 가지 겨자씨로 생각하고 딱 붙들어서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야 할 겨자씨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꼭 심어야 할 씨앗을 한두 가지만 잘 심어도 새해에는 멋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를 잘 심는 한 해가 되시라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겨자씨 하나의 시작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한 해를 사시기를 간절히